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창호 선교사입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야기 침례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 두 목사님과 저도 같은 대학 출신이고 또 제가 간사로 섬길 때에 두 목사님이 학생으로, 그때는 솔직히 사역자라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정말 그냥 풋풋한 어린 학생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열매를 보여주시고 또 아름다운 이 지금 반으로 갈려있지만 두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되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기가 사역했던 이제 그런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지만 후배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메시지 전하는 건 처음인데 또 다른 감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캠퍼스 대학이 신학대학도 아니고 일반 대학이고, 그래서 그곳에 온 이 학생들은 뭐 어떤 신학에 대한 꿈이라든지 목회에 대한 또 꿈을 가지고 온 대학이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고 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의외로 저희 캠퍼스 출신 중에 이 선교사, 목회자, 사모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대학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심지어는 제가 잘 모르는 선배, 후배 중에서도 목회 선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각 개인의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캠퍼스, 제가 1학년 때부터 저희 캠퍼스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교하는 캠퍼스다. 그래서 계속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거의 강제로 주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인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선교를 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 이 캠퍼스에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열매들을 제가 보게 되니까 선배로서 또 사역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각 두 분의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감동이 있고 너무 존경스럽고 후배들이지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두 분 목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교회와 공동체와 또 사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두 분 목사님이 감사드리고, 또 저는 믿는 것은 이 두 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교회가 정말 크게 어떤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 많아가지고. 또 하나 제가 감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익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어요. 이렇게 선교 연합 예배 한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교회 주보 그런 정도로 이제 쓰시는가 보다 싶어서, 최근에 저를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독사진도 없고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5년 전에 찍은 사진을 그냥 다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저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광고를 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시고 해외에서도 막 반응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 약간 긴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외에 계신 우리 지인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진정한 이주이구나. 진정한
이웃에 대한 이제 제가 반대로 눌렀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자,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을 좀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일본은 어디 있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고,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색다른 어떤 느낌,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은 정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죠.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집에 다 유니클로 한 번씩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일본제 볼펜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일본 다녀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을 향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역사에 대한, 정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남아있는. 제가 생각해 보면 이웃나라 사이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처럼 이렇게 독특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사이가 안 좋구나, 사이가 좋구나.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사이도 좋은데 또 사이가 안 좋은, 굉장히 독특한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제가 일본 선교사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면들이 많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크리스찬이나 교회 안에서도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을 꺼려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미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에 대한 마음들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본에 대한 관심을 이 미움과 그리고 갈등의 구조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관계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본을 좀 더 깊이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중국은 특히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8% 정도라고 하는데, 중국 인구가 대략 13억이라고 하면 그냥 대충 해서 1억 정도는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인도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또 힌두교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도 대략 3% 정도로 보고 있어요. 북한은 2020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종교를 이제 인정하지도 않고 박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지하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대략 20만에서 40만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이 북한 전체 인구의 1%가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0.2%, 많게 보시는 분들은 0.5%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인 북한보다도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중국 비교할 정도도 아닌. 근데 왜 일본이 그렇게 복음화율이 떨어질까? 사실 일본은 기독교 자유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어요. 어떤 신학교들은 한국보다 더 어떤 깊이가 있고 또 학문적으로 아주 훌륭한 신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미션 스쿨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스펠을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는 유니클로에 갔는데 누가 힐송을 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저하게 북한보다도 더 복음화율이 떨어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 물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신론 국가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는 800만의
이 우상이 있다라고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800만을 숫자로 말하면 800만이고, 근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야오 요로즈, 이거는 이제 무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800만 어떤 숫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본의 이 종교관은 힌두교랑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도 신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이 계속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 이제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이 신으로 모셔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또 유명한 그 교육의 그 은혜를 주는 신사가 있는데 거기도 그 어떤 교육자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유일신 관념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절신사 뭐 마쓰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전체 문화 뭐 전통 문화는 그냥 종교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신하고 밀접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일본에서 이제 시작된 그 운동 있잖아요. 검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사실 거기에도 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유도의 신이 있고 검도의 신이 있고, 그래서 원래는 그 연습하기 전에 항상 유도의 신, 검도의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원래 전통적인 문화거든요.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신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일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일본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은 뭐냐면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신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신은 사랑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해야 우리를 해코지 않지 않은 신이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성경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 다신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제 그 천황제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일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왕족이 있고, 왕족을 일본 사람들이 그냥 뭐 영국이나 그런 태국처럼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천황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그 건국 신화에서 시작된 그 신이 그대로 지금 왕조까지 이어진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은 태양신의 자손이거든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라고 하는 이제 태양신이 일본에 내려와서 손자가 일본에 내려와서 이제 그 일본을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태양신의 손자와 그 자손들이 이제 지금 일본의 왕이라고 일본 건국 신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론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나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그때 왕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천황 일본의 왕은 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러면 종교적으로 그냥 신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왼쪽 글을 보시면 지금 이제 왕인데 지금 도장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가의 중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 왕이 도장을 찍어야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치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 위치에서도 일본 왕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총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총리 대신, 장관도 무슨 대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신은 신하, 옛날 말 신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총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천황이 하고 장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천황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정치인의 우두머리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뭐 이제 분리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영적인 의미 안에는 왕이 모든 이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천막이 있잖아요. 뚫린 천막. 저게 뭐냐면 1월 1일 날 새벽에 일왕이 국민들을 위한 대국민 기도를 저 안에서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기도를 저기서 하거든요. 누구한테 하느냐? 태양신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국민들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 역할도 사실상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왕이 벼를 농사하고 있잖아요. 저게 그 왕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왕비가 누에를 키워요. 저것도 왕궁 안에 있어요. 왜 왕은 벼농사를 하고 왕비는 누에를 키우는가? 쌀은 주식이잖아요. 일본인의. 그 누에로 하면 뭘 만들 수 있죠?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빼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사실 삶의 전부잖아요. 지금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아주 옛날부터는 먹는 것,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걸 누가 담당을 하느냐?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왕세자에서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 그 왕실에서 가꾼 별을 태양신에게 바치는 행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일본 왕은 정치의 우두머리가 되고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고 먹을 것에 입는 것에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일본이 전도하기 힘들고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있지만 한 가지는 일본 일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왕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인 백성과 태양신을 중개하는 샤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무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신의 위치에 있지만 태양신에게 본인이 국민들 대표해서 기도를 하고 본인이 국민을 대표해서 별을 농사를 짓고 이것을 신에게 바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영적으로 일본 왕이 모든 일본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황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일본 왕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그리고 뭐 정치나 경제가 일본 왕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는 이제 또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던 동네가 교토입니다. 근데 교토 얘기를 해야 이제 다음 또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간 이제 옛날 분위기가 나잖아요. 되게 예쁘죠. 근데 실제로 가면 저렇지는 않아요. 사진상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토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와 전통이 돼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이제 교토는 794년부터 메이지 유신 시작되기 전 1868년까지 약 11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일본의 중심이고 우리가 일본의 중심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 근데 어떻게 말하면 이제 한국의 경주와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아주 오래된,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경주를 또 한번 다녀봤는데 경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토는 한국 경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청담동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청담동 사람들은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동 김씨, 안동 권씨 그런 사람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도시. 그런데 그 도시에 뭐가 있냐면 서울대학이 있는 그런 도시가 교토예요. 그래서 교토는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면에서도 일본에서 거의 탑5 안에 드는 나라이고, 또 아주 오래된 그 왕족을 대대로 이은 아주 양반들이 살고 있는 도시고, 그리고 그 동경대학과 이제 동급인 교토대학이 교토에 있는데, 교토대학은 그 노벨상 수상자만 8명을 배출했어요. 일본 전체에 20명 정도가 있는데 8명이면 거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가 교토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 빼고 뭐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교육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사진, 저게 이제 교토에 있는 것들인데, 교토에는 절마 한 1,700개가 있고 신사가 3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니면 그냥 사방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교토를 쭉 다니다 보면 사방에 보이는 것은 절과 신사. 그래서 아주 또 영적인 도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교토가 어떤 곳이냐면, 교토 사실은 이제 일본 순교 역사가 시작된 곳이 교토입니다. 사실 이제 복음이 일본에 1549년에 그 남쪽 가고시마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아무튼 전도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나가사키로 쭉 올라오면서 본토 올라와서 교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그 장수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다 노부나가 그 당시에 이 쇼군이었거든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 그냥 허락도 해줬어요. 그래서 선교해라. 그래서 교회도 이제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은 쇼군이 누구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전도하는 거 해라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1596년에 기독교 박해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오사카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제 카톨릭 신부, 그 다음에 신자들 24명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교토 시내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다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1997년 1월 달에 나가사키로 이제 끌고 갑니다. 중간에 2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26명이 되는데,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대략 800km 돼요. 이 24명, 26명이 1997년 1월 달에 출발을 해가지고 2월 달에 나가사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800km를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나가사키에서 26명을 처형을 시킵니다. 근데 왜 나가사키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 그 카톨릭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가 나가사키였기 때문에, 나가사키에다가 이 사람들을 26명을 딱 세워놓고 처형을 시키면 박해에 아주 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처형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여러분 그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장면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오른쪽은 교토 그 강가에서 이제 이루어진 처형이었는데, 대략 51명 정도의 엄마와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엄마와 아이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596년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토쿠가와 가문 쭉 이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1800 대략 한 70년대까지 기독교 박해가 뭐 250년 이상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 박해, 일본의 기독교 박해는 뭐 지금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그 정도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박해의 수준은 교회의 숫자를 제로, 크리스찬의 숫자를 제로로 만들고자 하는 박해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 고문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버리지 않으면 처형을 하고, 그래서 온천물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아무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그 일본에서는 이 크리스찬이 그냥 딱 대가 끊어졌다고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박해의 시작이 이제 교토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일본이 복음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일본 선교사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에는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뭐 일본이 물가가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복음을 증거했는데 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있지만, 그것보다 그 어려운 것보다 가장 선교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본을 싫어한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정말 가깝잖아요. 부산에서 배를 타면 2시간이면 가요. 후쿠오카에. 배를 타고도 2시간이면 가고, 뭐 비행기 타면 1시간 좀 남짓인데 정말 가깝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어린 친구들도 애니메이션 좋아하죠. 예. 요즘 좋아하는 거는 귀멸의 칼날인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저희 때는 원피스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뭐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접하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왔거든요. 이 코로나 이전에 많이 와서 그런 관계가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을 향한 아픔이 있잖아요.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민지 시대까지 있었는데, 사실 기원 후 한 6세기, 7세기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백제하고 일본이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백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뭐 이제 문화를 전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백제의 후손이 일본 그 왕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썰도 있긴 한 그런 것처럼 굉장히 깊은 것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00년 전에 13세기에 몽골이 한국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있을 때에 몽골이 일본을 점령하고 싶었어요.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려 그 군사들 데리고 일본을 친 거죠. 처음에 건너간 곳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마도. 대마도에 건너가서 대마도에 있는 많은 일본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토에 건너가려고 했지만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실패한 기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이제 아픈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물론 몽골이 이제 그냥 무리하게 한국 군인들 데려간 것도 있지만, 고려 사람들을 어찌됐든 고려 사람들이 먼저 일본 사람들을 학살을 먼저 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세기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쭉 해서 20세기에 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은 누가 정말 나쁜 놈이냐 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물론 규모나 시대를 보면 물론 일본이 잘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한국 역사에도 보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학살한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냥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지금도 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역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도 몽골 사람들과 함께 대마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학살한 그런 기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관점에서 보면 뭐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규모를 떠나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근데 아직 그전에는 우리가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사실 백제가 신라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백제를 도와준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과 역사관에서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수정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최초로 그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한자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는데 한국어로 최초로 누가복음을 이분이 성경은 이제 번역을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츠다라고 하는 농학 박사를 만났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분이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읽어봐라. 그래서 이수정 선교사님이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와서 츠다 박사님하고 다른 일본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일본인 교회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제 건의를 한 건 뭐냐면 성경을 번역을 해보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어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완성을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미국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무슨 편지냐면 일본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도 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내 고국 한국에는 선교사가 없는 것 같은데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분이 미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가 이제 미국의 어떤 잡지에 기고가 되고 그 잡지를 본 어느 한 청년이 원래는 인도를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인도가 아니라 일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 살고 있었고 일본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이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각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올 수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계기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갔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본인의 공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역사 쭉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일본 관계는 단순히 이 역사적인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 역사는 이 본외로 두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아픔을 준 나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일본인이었잖아요. 물론 이걸 감사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민감하지만 저는 담대하게 한국 교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유대 관계도 있었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정치 역사를 떠나서 일본 품고 일본을 사랑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유대인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교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웃을 미워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저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일본 사람들 생각을 하면 갈수록 나쁜 놈들이고 반성을 할지 모르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한참 막 노 재팬 붐이 일고 그럴 때 저는 물론 일본에서 유니클로 입고 다녔지만 막 어떤 사람들은 유니클로 막 찍기도 하고 물론 집에 가면 또 다른 유니클로가 있겠지만 그죠? 막 일본에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일본 물건 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일본을 향한 물론 유니클로 옷을 쉽게 찢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반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네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이 율법학자는 잘 지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다 지켜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나는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유대인만이 너희들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쭉 하시는데 여리고가 배경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30km 떨어진 곳이고 그곳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 레위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가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기 집에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는 일들이 아주 흔한 통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다녔던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여러분 유대 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죠? 돼지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오늘 말씀 보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유대 지방을 지금 여행 중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길도 잘 돼 있고 불도 환하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산길이었거든요. 강도가 많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야 그 내비게이션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한국에 지금 안신년 때문에 지금 오래 있는데 그러니까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제가 지난주에 구리시로 이사를 왔는데 구리시 지역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비를 보지만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에 출구에 나가야 되는지 항상 긴장하며 가는데 근데 제 아내가 옆에 타면서 제 아내가 되게 말이 많거든요. 옆에서 계속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앞과 내비만 보고 가는데 옆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뒤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깜깜하고 강도가 나오는 길이고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했을까? 편안하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행을 즐기면서 다음 그 산 언덕 넘어가면 나오는 카페에 잠시 들려가지고 한 잔 마시고 또 가야겠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긴장을 한 거죠. 언제 강도가 나올지, 언제 유대인 만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인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많이 맞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났을 거예요. 유대인 율법에는 피가 나면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피가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내가 기껏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도와주고 집에 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쌩 가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집에 가면 또 나도 자가격리를 해야 될 거야. 쌩 가버렸어요. 사마리아인이 이제 엄청 긴장을 하고 앞만 보고 막 부전히 가고 있는데 누가 쓰러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 죽었나?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장소가 유대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관에는 주인도 있고 손님도 있잖아요. 주인과 손님이 거의 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마리아인은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사마리아인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관에 모여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를 끌고 왔어요. 막 피가 철철 흘리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다 그 사람을 피해야 하고 그리고 막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깨진 거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로 치든지 욕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거를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가뜩이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온갖 멸시를 그 욕을 자기가 들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이 사람 치료해 주라. 그리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음날 와서 갚겠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비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과감하게 데리고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이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역사를 쭉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거나 유대인들을 아주 난처하게 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6세기 뭐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죽은 사람의 뼈를 막 예루살렘 성전에 막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제 순례객들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고 유대인들 성전을 더럽혔던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레위인 제사장인가? 지금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처럼 쌩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사실은 선진국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선진국이었어요. 일본이 이제 그 버블 경제가 꺼지기 전에 1989년에 일본 20대 기업 중에 13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10대 기업 중에 7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1989년까지 일본은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아주 강력한 선진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보기에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직도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랬던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꼬꾸라졌어요. 한국은 지금 BTS가 기생충이, 윤여정 여사님이 뭐 음악, 엔터테인먼트, 뭐 기술, 뭐 삼성 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웬만한 영역들은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동일본 지진 났죠. 그리고 지금은 원래 작년에 올림픽을 했어야 되는데 올림픽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도와줘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 일본이라고 하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일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 미쳤냐, 지금 노제팬인데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일본을 싫어하는 분위기인데, 그리고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봐도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진으로 피해보는 나라가 몇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조금 피해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진으로 피해보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 중에 화산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쓰나미까지 피해를 보는 나라가 몇 나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홍수, 뭐 그런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원자폭탄 맞은 나라가 사실 일본밖에 없어요. 2방이나 맞았잖아요. 그리고 원전 사고가 나서 지금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 어디 작은 사고 있고 체르노빌 빼고는 일본은 굉장히 큰 피해가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쓰러져가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억지로 일으켜 보겠다고 해가지고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올림픽 지금 거의 취소 위기에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올림픽이 5번 취소가 됐어요. 그 중에 2번이 일본이에요. 도쿄하고 삿포로. 근데 이번에 혹시 만약에 도쿄가 취소가 되면 도쿄는 2번 취소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6번이 취소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이번에 취소가 되면 5번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됐는데 전쟁이 아닌 이유로 취소가 된 최초의 올림픽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악재라고 말할 수 있는 악재를 지금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악재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강도를 만나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돈 다 빼앗겼고 피 흘리고 있고 혼자는 재생할 수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인가? 근데 여기 제사장 그 레위인들은 이웃을 골랐어요. 율법에 분명히 이웃을 사랑해라, 너의 선한 행실을 보이라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율법에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 사람은 쌩 지나갔어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자기 가족들도. 당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려와가지고 정결한 의식을 하고 집에 와야 그 피가 뭐냐고.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 온갖 비난들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싹 지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해라. 일본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말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일본 사람을 도와주면 네 손에 피가 묻을 거야. 그리고 너는 부정하게 될 것이고 네가 겪어야 될 그 수모 생각을 해봐라.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1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일본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도록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흘리고 있는 피인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겠죠. 만약에 일본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내가 일본을 도와줌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수모가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일본을 사랑한다, 일본을 품는다, 내가 일본에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알게 모르게 외부에서 오는 비난의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역사를 보면 도저히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본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면 나는 일본이 정말 싫은데 일본을 사랑해야 한다. 본인 양심의 가책이 시작이 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비난과 수모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본을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살짝 부드럽게 제가 권면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일본을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거는 권면의 사항이 아닌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일본 사랑이 싫을지라도 나는 정말
일부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일본을 정말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원수를 여러분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일본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혹시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가족 안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이루고 완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길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다시 한번 명령하지만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